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공기만 흐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내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는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른에서 심한 전쟁에서 소식을 전하시리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자연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데서 저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십계명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저희 육체와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주님의 성의를 잘 깨달아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될진데 저희는 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런 죄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뜻이 계셔서 이 지역사회에 저희 송석교회를 부르셨사옵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송석교회 멤버로서 또 성도로서 저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송석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늘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고 혹시나 저희가 기쁠 때나 또는 기쁘지 않을 때나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쁠 때만 주님을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 힘들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과 또한 때로는 저희의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장차 완전한 나라에 가서 맛볼 그 영광의 기쁨을 이 시간 주일에 와서 간접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 드릴 때나 찬송 드릴 때나 또한 하나님 말씀 드릴 때나 이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맛보게 하시며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큰 평안을 맛보게 하셔서 장차 임할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이 주일 시간에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또한 내일부터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신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또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서 이 지역사회를 불러주신 저희 송석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생각에 민감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에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의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다치지 못한 손길도 있는 줄 아옵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들의 형편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한종 강도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제 강도사로서 세워주시고 이제 목사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강도사님 그리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서 또한 우리 김보람 집사님과 우리 김병률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 김보람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병률 형제도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종범 형제와 우리 이보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박종범 형제 허리가 좀 안 좋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알뜰히 챙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말씀이 2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이랑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의 98쪽과 302쪽에 있습니다. 두 부분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한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됐는데요. 누가복음 6장 잘 읽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대가 자꾸 무너지게 되면 그 기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 또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한 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올바른 품목으로 올바르게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 품목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것을 신앙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소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우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이 막연한 기대, 어떤 소망 있죠? 그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처럼 바람 잘 날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소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안정하고 연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관적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 있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넘어진 바 있으나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소망을 반듯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내가 직면한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직면한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이해.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야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 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기에 그런 예수가 민중을 이렇게 휘몰아주고 자신들이 그런 예수와 힘을 합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봉장이 되고 자신들이 뒷배가 되어주면 이름하여 거사를 치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또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도 위해주고 고쳐주고 더욱이 초자연적인 어떤 힘도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혁명의 선봉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딱 안성맞춤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합작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 야욕에만 골몰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8개월 정도 흐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예수를 보면서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예수님 또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익히 간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끝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죽는 거 알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없을 거예요. 우리 분명 죽는 거 알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로써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우주적이고 거국적인 뜻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 거예요. 배척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야욕과 그 민족적 분기만을 집어넣었던 거죠.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왜 자꾸 목사가 정치를 하냐? 목사가 자꾸 왜 정치를 하냐? 라고 반문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하라고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맞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바로 정치다. 십계명도 정치 형태의 헌법이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정치이니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장황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정치가 모든 영역에 내포되어 있는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정치로 규합하고 정치로 일반화하는 것은 너무 저열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그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라면 모든 것에 정치가 있다고 말하기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치를 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은 말문이 막힌 뒤 그냥 웃기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닮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치를 논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우파를 말하고 좌파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거짓으로 합치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인지 그것부터 목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 읽은 본문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왕실에서 녹을 먹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아첨을 하는 꼴을 봅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가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런 대가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간신배들의 획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탕발림에 의해서 국가가 파탄나고 민색이 도탄에 처하는 꼴을 우리는 이사위감 차원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진실과 진리를 공포하는 주의 종들이 등장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진리와 공의를 선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를 반듯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득세를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들이 거짓의 가르침을 좋게 여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사람의 말과 가르침은 너무나 듣기 좋아하니까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저렇게 양극화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주의 종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는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함께 담합하여서 망가지고 있으니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를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무섭지 않습니까? 겉은 꽤 이렇게 품이 있어 보여요. 저일 수 있어요. 저도 겉에 품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튼 겉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속은 골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외모와 전혀 다르게 아주 흉물스럽다는 것입니다. 노략질한데요,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노략질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노략질. 노략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거 강탈하는 거잖아요. 약탈하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너희는 그런 이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묶어서 이해하면 보세요. 이리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할게요. 이리 같은 장로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날 칭찬하지?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날 자꾸 칭찬하면 왜 이러지? 삐딱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므로 혹시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경솔하게 행동한 부분은 없을까?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오늘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무엇이 아니니라? 그렇죠.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야심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야욕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일을 하였다면 나는 애당초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절대적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인데 자꾸 전면에 나서서 목에 핏대를 세우니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당초 어떤 삶을 기대하였습니까?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안온한 삶을 기대하였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여러분 혹시 원통해하고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여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혹시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두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여서 그 중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명수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9월 17일에 안수집사 시험이 있고 통과가 되면 24일에 정교인 투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25일에 우리 교회에서 경천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1년에 정기노회를 2번 냅니다. 봄과 가을에 여는데 가을은 선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김부석 장로님을 신무장로에서 협동장로로 조정함을 공포합니다. 네 번째, 예배당 전면부 오일스텐 작업을 마쳤습니다. 부음별 누수 작업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1층 화장실 보일러 교체도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로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할 방법 없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써보지 마시고 옆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강도사님 뒤를 보시라고요. 저거만 보지 마시고.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까 주께서 함께 가시고 뻥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우리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에서 늘 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답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